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수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방 나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사의 나라 수도인 수상궁에서 하나의 커다란 그리고 중요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한 나라의 왕비를 유대인의 한 여인으로 바꾸기 위해 바사를 통치하는 왕을 교만하게도 하셨고 또 그 교만을 통해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키는 어리석은 일과 또 왕비를 뽑기 위해 어리석은 계획을 나라에 반포해서 단지 아름답다는 기준만으로 왕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한 유다의 여인으로 하여금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유다인의 도움을 통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하셨고 그 계획을 미리 파헤쳐 암살 계획을 무산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왕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또 그 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왕의 실수를 나중에 한 유다인을 통해서 전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전체 스토리를 위한 배경의 모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자신의 섭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여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 통치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갑작스럽게 등장한 하만으로 하여금 하나의 음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음모가 바로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한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 아말렉을 향해 선포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한 음모의 시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일환이 바로 곧 제비를 뽑는 사건이 되게 합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한 하만,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만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서 그의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을 언제 진행할 것인가? 제비를 뽑는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내용을 볼 때 한 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민족을 모두 몰살시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정월에 제비를 뽑는 것은 그 당시에 행해졌던 풍습이기도 했고 그들은 신들이 그때 1년 동안의 모든 운명을 정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얻은 달이 바로 12월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사의 날짜가 오랜 뒤에 정해지므로 하만에게는 그동안 공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그의 계획도 무효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의 모습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뽑은 날짜가 아달월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뒤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해 찾아갑니다.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를 왕의 법률과 다르고 왕을 위협하는 민족이며 또 왕에게 무익한 민족이다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하수에로에게는 아무런 득을 주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왕을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다 설득합니다. 이런 하만의 설득에 왕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하만의 뜻에 따르도록 그 법률을 하만의 뜻을 이야기를 승인해 주고 인가를 내는 반지를 내어줍니다. 여기서 하만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먼저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거한다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한 민족이다 말함으로써 그 민족은 그리 대단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민족이다. 있으나마나한 민족이다 말합니다. 더구나 그 있으나마나한 그 민족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도 알 수 없고 정체성도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은 왕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 민족도 아니고 그냥 없어도 그만인 민족이라 이렇게 그 민족을 왜곡시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되어 산다라는 말을 함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잘 섞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민족주의 정책을 쓰고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뉘앙스의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법이 만민과 다르다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하시디 유다인들만 보아도 아주 독특한 복장, 종교의식, 까다로운 음식 규정 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만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 풍습, 종교 등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지만 바사 왕국은 이런 점들을 모두 수용한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다양함과 다민족이 섞여 사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과 문화 속에 하만은 편견을 주입함으로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유다인의 공동체를 허위와 과장으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왕의 법과 다른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든다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의 조서를 모르드게가 거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유대인 전체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만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비도 폐위시킨 것과 왕을 암살하려고 한 내시들을 볼 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바사인들이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만이 말하는 전혀 무익한 민족은 아니고 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하만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전략은 약간의 진실로 시작해서 과장으로 포장하고 거짓으로 포장지를 장식해서 왕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음해하는 자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거짓으로 감싸는 것, 이런 터무니없는 진실에 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왕이 직접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언어로 이것은 큰 이슈가 아니라 안심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두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요구를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 왕에게 국고의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약 300톤의 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 왕국 1년 전체의 세입과 맞먹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1년치의 세금과 맞먹는 재물을 한 개인이 왕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왕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재물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액수를 제시하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손해볼 수 있는 세금의 어떠한 손실을 자신이 대신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솔직히 말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이 하만이 유혹하는 그 재물에 위해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만은 그러한 유혹, 그 거대한 세금의 재물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만의 유혹에 왕은 정확한 조사 거부한 채 그의 이야기만 듣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승인하고 그 증거로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이때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만을 언급할 때 지난번에 언급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언급합니다. 이 언급은 바로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만을 유대인의 대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곳에서만 아니라 8장, 9장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약간의 진실과 좀 더 과장된 허위, 거짓을 더했을 때,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마음을 속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뉴스를 통한 소식을 들을 때, 또 인터넷을 통해 많은 뉴스를 접할 때 그 뉴스들 속에서 과연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는 진실도 있지만 더 많은 거짓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자극적인 내용들,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 어떤 사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증거들을 계속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고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그 방송을 보다 보면 그것이 다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약간의 뇌물이 더해지면 그 유혹 뿌리칠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뇌물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뇌물의 양은 거대해져만 갑니다. 이런 돈의 유혹뿐만 아니라 성적인 유혹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드러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하만과 같은 그런 음모 속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동참하고 있었던 적은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동참하고 있는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또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삶을 살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하만이나 유대 대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과 진실을 혼동시키고 혼용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진실된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늘 바른 모습, 진실된 모습,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 진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